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명품 신앙, 가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품이 있는 반면에 가품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반면에 짝퉁이 있죠. 진짜 같은 가짜가 있는 반면에 가짜 같은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머리에 이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가방은 가짜죠. 그런데 비에 젖을까 봐 가슴에 고이 안고 어디 혹시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해서 가슴에 고이 안고 뛰어가면은 그것은 진품입니다. 음식점에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바닥에 그냥 내려놓으면 가품이죠. 그런데 딱 보고 나도 앉지만 이 가방에 앉을 자리까지 옆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가방을 거기에 걸든지 아니면 고이 올려놓으면 그것은 진품입니다. 지하철을 찾습니다. 선반 위에 탁 올려놓으면 가품입니다. 그런데 고이 앉아서 무릎 위에 딱 잡고 보란듯이 가지고 있으면 진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고 다니는 횟수가 줄어들면 가품입니다. 왜냐하면 손때가 타고 빛이 바래고 모양이 변형되기 때문에 갖고 다니다가 처음에는 색깔도 빛깔도 좋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나가지요. 그러나 진품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때는 타지만 그 자태가 잘 유지됩니다. 그게 진품입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진짜는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가운데 진국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토전 목사님은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신앙의 빛을 상실하고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행복은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는 얻고자 하지만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은 기획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은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들은 것은 많아요. 본 것은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없고 근근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품 신앙인이죠. 또 진품 신앙인은 시간이 갈수록 명품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진품 같은 가품, 진짜 같은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요,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예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해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였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또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아픈 사람들 위에 얹어놓습니다. 귀신 들린 자 위에다가 얹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원래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의 선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땀을 흘릴 때 닦았던 손수건, 작업할 때 썼던 앞치마, 이런 것들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느냐는 것은요,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마술과 주술이 유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마술과 주술의 부적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저 옷자락, 손수건, 앞치마, 땀을 흘렸던 것들을 가져와서 부적처럼 사용해보자. 그러니까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또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는요,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테마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생계의 수단으로 이 마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죽기 하는 데에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테마술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옷 조각이나 물건이 없더라도 바울을 계속 지켜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병을 낫게 하고 죽기의 능력을 행하니까, 이야, 이 주문, 이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생계, 마술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 예수 이름, 그 주문에 능력이 있는 것 다 보여서 지금 그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그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철수처럼, 철수와 삐리, 그 다음 단어를 말로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분의 이름이 있어서 혹시 누가 될까 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철수와 삐리리, 아무튼 철수의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가는데 철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테마술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이방인이 그걸 차용해서 하면 되겠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 이름을 주문 외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유대인들 그래도 해당에 모여서 만나서 말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처가 있었고, 기도처소가, 근데 10명 이상이 모이면 해당이 마련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가서 말씀을 주일날 듣습니다. 그때는 당신은 안식일이었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율법을 지켰던, 그래도 해당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술과 주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철수의 이름으로 이걸 지금 가져온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한번 나도 해보자.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그래,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요, 더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제는 지금 이제 조금 긴장이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주중에 계속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아르키에레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그 당시 이 아르키에레오스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요. 맞습니다. 아마 이 스교야는 대제사장 집안인 것 같은데 스스로를 대제사장으로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저 집안은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집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스게와입니다. 근데 그들의 아들이 7이나 있네요. 7이 뭘 했다는 겁니까?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땅에 살았다고 하지만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당에 모여 말씀을 듣고 해당 관련된 업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7이요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져가 와서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다. 마술 부리는 기술로 보고요 귀신을 찾아간 겁니다. 제사장으로의 그 자녀들이 하나의 마술의 하나의 기법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했다는 것, 아이템을 하나 얻었다고 보미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과 주술을 부리는 세계에서 더 큰 능력, 더 큰 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러면 내 인기, 내 명예, 내 수익이 더 얻게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아이들의 이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게와 7 아들의 끝은 어땠을까요? 악기를 쫓아내려 왔는데 오히려 귀신이 호통을 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댄다면서 오히려 악기 들린 한 사람이 7 이 아들들에게 올라타가지고요 마구마구 때립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몸이 상하여졌고, 여러분 한 사람이 7대1입니다. 몸이 상하여서 너무 두려워서 옷을 다 빼앗기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불명예를 당했던 거지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란 것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예수님도 명하였습니다. 똑같이 명하였다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 이름에 분명히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왜 이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의 이 악기를 향하여 명할 때 그 명한다는 말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명한다는 말은요 호르키조란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부탁하다, 애원하다, 타협하다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 테마사들이 많이 귀신을 향하여 명할 때, 때로는 쫓아낼 때요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요, 귀신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가줄래? 너의 원한을 풀어줄 테니까 그 몸에서 떠나가거라.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르키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나 그 위엄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예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너의 좀 마음을 위로해 줄게, 원한을 풀어줄게, 좀 나가주기로 해, 부탁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자신의 축기와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알려지면서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 귀신과 타협해가지고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위엄과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에서요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명합니다. 어떻게 명합니까? 우리 16장 18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 귀신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때 이 명하다는 그 단어는요, 파랑겔로라는 단어입니다. 파랑겔로. 뭐냐면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알고 믿고 담대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 그게 달라. 귀신과 지금 밀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을 비라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의 죽기 방법 아니에요. 파랑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동일하게 이 파랑겔로라는 이 단어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셨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똑같이 스게와의 아들 7도 명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능력의 이름에 의심 없이 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의 유익과 명예와 능력과 탁월함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 가짜 신앙인이었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교회의 글이 성전에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2주 내지 3주 만에 한 번꼴로 장례가 났습니다. 그 목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생명을 보내는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좀 별명을 가지게 됐었는데, 오늘도 또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자주 이제 그 지역에 뭐 몇 곳에 장례식이 있지만 자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장례 지도사였던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네줍니다. 아마 제가 장례식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 교회는 저 목사가 모든 장례를 집례하는가 보다. 그렇게, 왜냐하면 가기 전에 유족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장례 일정을 소통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례하고, 끝까지 또 화장터까지 찾아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례를 다 좀 정리를 하고 또 하는가 보다, 그렇게 보셨는 것 같아요. 며칠 뒤에 또 장례가 나서 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에는 목사님 다니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를 잘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진짜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돼가지고 온 사람도 처음 봅니다. 두어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시더니 저한테 오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장례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장례지도서도 일거리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가 나면은 제 명함을 좀 유족들에게, 상주분에게 건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명함 한 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함도 가져오가지고 교회 이것도 로비 하나 비치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정중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장례식장은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유족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지금처럼 경황이 없는 성도님들 잘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은 아마 그분들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중에서 진짜가 가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를 지켜온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빙자하여서 물질, 인기, 사람들과의 관계, 내게 유익되는 것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몇 번 모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높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권사님 누구 그렇게 말을 하면서 떠받쳐 주니까 그게 받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세상은 이제는 나는 은퇴하고 세상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섬기지 않지만 교회에 오니까 다들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여기서 내가 한 자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맞지요? 예.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런 능력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요 진짜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그 마음의 초점이 다릅니다. 가짜 신앙인, 가짜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특별히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요, 오늘 그 변화의 모습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참 이 복음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다가 어려움이 가다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에서 무엇을 찾아갈까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나에 대한 이 성경을 읽다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일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사건들에 보면요,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에서는 알고, 그냥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 그 당시에 철수의 이름처럼 예수의 이름이 주문 외우는 것처럼 주술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몫 잡아가지고 내가 인기를 얻고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를 먼저 부르는 섭외 1순위가 되는 그런 테마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 예수라는 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됐다는 거예요. 주술을 부리는 자가 탁월하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 이름, 바울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면요,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마음들이 몰래 숨어 있는 게 아니라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그래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악행과 범죄함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 와서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가짜인데 진짜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합니까? 자복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자복한다는 것은요, 이전 일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고백을 하고 한다지만 한 번 먹었던 마음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잘못한 행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인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알리며, 숨긴 것이 아니라 알리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난 진짜 신앙인은요, 지난 과거를 청산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믿음과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명품 신앙인입니까? 가품 신앙입니까? 짝퉁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그에 대한 청산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이야기를 19절에 또 하고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니 18절부터 끝나가지고 야 회개와 청산으로 이렇게 에베소에 놀라운 은혜들이 많아졌네 하면서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요. 19절 사도행전 19장 1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있는 것, 집안에 있는 책 뭐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불사릅니다. 보란 듯이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요즘 말해서 책 한 권을 10,000원으로 치면요, 그리고 그 당시 값에 은 5만을 또 치면은 약 한 25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책 한 권당 10,000원씩 쳤을 때에 25만 권, 엄청나죠. 25만 권, 도서관 하나에 모든 책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처럼 출판업이 성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참 귀했습니다. 근데 그 마술책, 그 마술이 그냥 몇 장 끄적끄적 같던 그냥 하나의 일기장처럼 보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내려온 어쩌면 가문의 가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계 수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능력,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자기들의 생계 수단의 젖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보란 듯이 다 불태우는데 그 금액만이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지갑이 열릴 때 회심이 일어난다. 진정한 회심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진짜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돈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볼 때 진짜인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돈을 바치십시오, 헌금 많이 합시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내가 나의 삶을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자박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교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인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 그런 가운데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13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해당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진짜처럼 보이나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라, 증거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을 토조 목사님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한 7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물론 이것 모든 것에 다 7가지를 다 100점 만점처럼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있고, 때로는 한두 가지 걸리는 부분도 있지요. 내 마음의 소원, 나의 지성,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주변 사람, 또 내 열정, 또 내가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품 신앙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입만 살아서 주문의 뜻 따라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품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진짜는요 그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품은 나중에 명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품 명품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